이 다윗이 억울하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억울하다는 이 말이 뭘까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당하는 것이지만 영혼이 억울한 것은 내 영적인 삶에 아주 큰 손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억울한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다. 여러분 우리 6.25 오늘도 내가 예배 마치고 근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러더라고 뒤에서 예배 드리고 가죠. 막 그 말 들리는 순간에요. 저 말을 누가 했을까? 저 복 있는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뒤에서 오늘 손병근 성도님하고 이렇게 갈라니까요. 예배 드리고 가지요. 이랬는데 나는 사정에서 가야 된다. 근데 뭔 사정이 뭐지? 그 내가 뒤에 자리에다 그냥 누우라고 했어. 누우라. 뭐 사정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몸 때문에 그러면요. 몸이 내 영혼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 너희에서 내 생명을 주었거든. 너희의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종교는 뭘 주었어요? 부처가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알라가 뭘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도대체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냐?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됐다 하면 이 옷을 벗듯이 이 몸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열어보면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 되고 200년 되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이 무덤은 우리에게 정확한 걸 말합니다. 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 진리 아닙니까? 저는 항상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계속 물으셔요. 나 너에서 피 흘렸거든. 나 생명 주었거든. 앞으로 네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3명이 나오는데 이 어린 영혼들이 뭘 알겠냐? 아니요. 뭔가 딱 지금 뭔가를 알고요 앉아있어요. 근데 이게 딱 보이면요. 얘들은요. 천재위에가 있습니다. 만재입니다. 하나님을 잘 숨긴 애들은요. 못 받을 복이 없어. 어려서 제가 그걸 몰랐다니까. 하나님 잘 숨기면 못 받을 복이 없어.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뭘 해도 지혜가 번뜩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셔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이 세상 살 때 영원한 지혜입니다. 어느 날 이 믿음으로 딱 살다 보니까요. 이 세상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될 때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경쟁이.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그럼 영을 구워도 못한 거예요. 근데 나는 부러울 자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잘 듣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 삶을 대하십니다. 너가 나를 무시함으로 너가 나를 멸시함으로 나도 너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너가 나를 무시했다. 나도 너를 무시한다. 너가 나를 버렸다.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몸에요, 이게 막 몸에서 막 이게 뭐랄까, 날씨가 추우면 이게 올라오죠, 몸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소름이 끼치죠. 예수 믿는 이 자체가요, 저는 소름이 끼쳐요.
내가 이 믿음에 벗어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싫어하시고 내가 이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는가 나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사울왕에게 싸워준 것뿐인데 싸워주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다윗을 다윗 장군을 높이잖아요. 그냥 장군이지가 다윗 와 다윗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니까 이건요 사울왕을 최고로 높여준 표현입니다. 그냥 그 말 딱 떼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럴 수 있어요. 왜? 사울이 뭡니까? 왕좌에 앉았는데 피 흘리면서 이 전쟁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은 사울의 입장을 최대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듣고 사울 왕이 뭐라냐면 아니 다윗이 내보다 인기가 올라가? 여러분 밑에 부하가 열심히 해서 나라가 평안하면 부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를 뿌드득 깔았어요. 야, 요놈이 이제 내 왕이만 노리겠구나. 누가 왕이 노립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바로 갔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데 관심 없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요 그것은 무속신앙입니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크는가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도 기도하십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로요 내가 깨달은 것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뭐 큰아들 목회길 열어다주고 장언이는 사업길을 열어주고 이거 기도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딱 끊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면요 모든 복이 그래서 우리가 1장 찬송 예배 때마다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요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가슴이 뿌듯하게 불러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이 잘 섬기면 만복이 오는구나. 잘못 섬기면 만복이 잘 섬기면 만복이 오지만 잘못 섬기면 만복이 가는 겁니다. 만복이 오고 만복이 가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잃을지 몰라요. 잃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민감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찾으라. 너는 하나님을 여러분 매를 맞아야 깨닫는 자녀도요 매를 맞아야 말 듣는데 여기 보니까 자녀들 이 어린 애들은 보니까 매 안 맞고도 잘할 것 같아요. 다 저를 바라보는데 눈빛에 막 레이저 강선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느껴져요. 진짜 잘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가 부모님이 대단히 존경스럽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높인다고 하나님 높아집니까? 안 높아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높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런데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높아지고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진 만큼 하나님 낮추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요 믿음이 있으면요 이 예배 멸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정상 유튜브로 말씀 들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을 따라 복 주시지만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 위에 올라선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절대로 가능한 한 돌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저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민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단어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돈 하나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57장 1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건너니 이 재앙들이 지나가지 피하리이다. 내가 주인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만난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 말은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요 인간적으로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 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육적으로 그렇게 사울왕을 죽이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추기는 것이요, 내 영혼이 억울해지는 겁니다. 아예 충동받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살살살 충동하지 않습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게 무슨 이 세상에서 하나님 천국은 바라볼 것 없고, 그건 뭐 죽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땅에 잘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도 복 받는 게 없다. 그래서 이 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마음을 확정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정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확정해 본 적 있습니까? 이제 내가 저 사울,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누굴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요, 주일 오후에 나오기를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주의로 부탁해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확정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건요, 확정되는 순간에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못 주겠습니까? 그 다음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 깨는 거예요. 지가 영광이 싹 덮여 있었는데요, 영광이 깬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동원해서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더 이상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상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이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대하겠습니다. 임영란 자매님, 누구와 상대해야 됩니까? 이모부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아까 이모부가 다 얘기하는데, 이모부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상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상대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상대한다. 예.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상대하느냐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난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에 대해서 바라는 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들이 스스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잠자리를 탁 깨고 세수하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목사님은 그날을 바라봐요. 내 영광 깰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굉장히 많이 복잡한데요. 정말 중요한 기도가요. 첫 번째 기도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이요. 안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은 뭘 따라 복 주시냐? 믿음 따라 복 주기 때문에요. 나이 들면 다 무너져요. 나는 나이 들어서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 본 적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목사님이 젊을 때는 막 불같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불같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하면서 기력이 없어요. 저는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노후를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안 흔들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2장 6장 2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요 믿음도 은퇴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막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 다니고 복음 전하고 그런 목사님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은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건강하면요 뭘 해도 살 수 있어요. 저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눈은 지금보다 시력이 더 좋아져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노후가 아니고요. 내가 앞으로 사후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바라보고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려면요. 내 기력이 떨어지면 안 돼. 기력이.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 눈도 더 밝아지고 기도 더 잘 들리고 피부는 탱글탱글해지고 골수가 윤택해지고 소화는 더 잘 되고 치아는 이빨은 음식 소화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음식을 먹는 입에는 이 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맛을 못 느끼더라고요. 허리가 쪽 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가 제거되고 날마다 뛰어가도 괜찮고 걸어가도 괜찮고 할렐루야. 머리카락도 안 뽑히고 하나님 남은 세계를 건강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출발해요. 왜? 내 마음이 확정돼 버렸거든. 확정돼 버렸어요. 여러분 힘 없는 분 있죠? 여러분 기도를요 두 번째 기도가요 이제부터 주와 함께 갑니다. 건강의 복 달라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뱅어모같이 성장하였다.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게 불의가 없으니 선포드리로다. 여러분 저는요 내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 남은 생애를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그 아이콘이 되고 싶어요. 와, 강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저래 살고 계시나? 120세가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머리가 수북하고. 여러분 꿈을 꾸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왜 못 주겠습니까? 모세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올라가 너버산이 높이가 몇 미터? 1000m가 아니고요 한 800m 좀 넘더라고요. 제가 요 뒤에 무협산이 있어요. 무협산.
여기 355m인데 여기 올라가는데 1시간 걸려요. 딱 올라가는데요, 나하고 60대 목사님하고 같이 올라간대요.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혀가 다 빠져버렸어요. 혀가 덜렁덜렁하고, 저는 그분 앞에서 나는 잘한다 올라가가지고 안 보인 데서 하고 또 올라오고. 이야,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지.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간대요. 모세가 800m 고지를 올라갔다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 너는 느보산에 올라와 죽어 이랬습니다. 느보산에 올라와 내 생명을 거두는,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120세가 되어도 성경에 뭐라 나온지 압니까? 모세에 대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저는 어느 날 이 안경을 과감히 벗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남은 생을 사십시다. 첫 번째 제목이 두 번째 제목 했죠. 세 번째 제목은 뭐냐?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서 나와 내 앞에 서는 걸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면 뭘가 부족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서는 자녀가 효자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남편이 서면, 믿음으로 아내가 서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믿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믿음으로 서는 모습. 예배 시간에 과거에는 졸릴 때마다 눈이 감실감실하던 분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아멘이 입에서 막 나오는데 막 도저히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멘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서는 것, 내 가족이 믿음으로 서는 것, 내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서는 것, 내 가족들이 이 아름다운 영적 반열에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만의 집이 구원 얻으리. 이거 뭔지 압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요, 진짜 믿을 때 내 가족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복 주시는 길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가 뭐냐면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복음 전파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두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 이게 놀라운 법이 있어요. 주님과 나와 동행한다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 주님과 내가 인생 동행한다, 또 동업한다. 이야, 이거 놀라운 겁니다. 동행한다는 동행. 왜냐하면요, 복음을 전하면 나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해져요. 확신이 와요, 확신. 여러분, 성경에는요, 천국 가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영생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요, 믿는 자 계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코로나 사태도 전부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의 자리를 찾으면요, 나는 세상이 난리가 나도 나는 이를 보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 케이스가 유대민족이요, 바빌론 포로 갔을 때 그들은 그 강가에서요 눈물을 통곡했습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수석 총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부자가 되고 정치적으로 유명해지고 그것보다 지금까지 제가 34년 선곡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4가지 기도 제목 줬죠? 첫 번째 뭡니까? 갈 때까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두 번째로, 예?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야 돼, 건강해. 세 번째로 뭡니까? 내 자녀들, 이게 교회 자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요. 다 믿음으로 서는 걸 보고 가야 돼. 네 번째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요, 주님과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속에요, 여러분이 드려야 될 모든 이 땅의 제목들은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